자, 이제 신앙고백서 제21장 8절과 8절의 내용을 보려고 합니다. 8절과 관련해서 구약성경 출애굽기 16장 21절부터 30절을 한 군데 읽고 그 다음에 책의 내용을 그대로 좀 따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16장 21절부터 30절입니다.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여호와께서 주시는 만나를 먹음으로써 안식일에 쉬는 것을 배우는 내용입니다. 제가 새한글 성경으로 마저 더 읽어보겠습니다. 아침마다 사람들이 저마다 먹을 만큼을 거두어 들였다. 그런데 해가 뜨거워지면 그것이 녹아버렸다. 여섯째 날에는 양식을 저마다 4.4리터씩 곧 2배로 거두어 들였다. 무리의 우두머리들이 모두 모세에게 와서 보고했다. 모세가 그들에게 말했다. 여호와께서 하신 말씀이 이러합니다. 내일은 참으로 쉬는 안식일, 여호와의 거룩한 안식일이다. 구울 것은 굽고 삶을 것은 삶아라. 그러고도 남는 것은 나중에 너희가 먹도록 아침까지 잘 보관해 두어라. 사람들은 모세가 명령한 대로 그것을 아침까지 남겨 두었다. 그런데도 고약한 냄새를 풍기지 않고 거기에 구더기가 생기지 않았다. 모세가 말했다. 남겨둔 것은 오늘 드십시오. 오늘은 여호와의 안식일입니다. 오늘은 들판에서 양식을 찾지 못할 것입니다. 266일 동안에는 그대들이 양식을 거두어 드릴 수 있지만 7째 날인 안식일에는 들판에 양식이 없을 것입니다. 7째 날에 백성 가운데서 몇 사람이 양식을 거두어 드리려고 나갔지만 찾지 못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희가 언제까지 내 명령들과 법규들 따르기를 마다하려 하느냐? 보아라, 여호와가 너희에게 안식일을 주었다. 그래서 여호와가 6째 날에는 너희에게 이틀 먹을 양식을 주는 것이다. 7째 날에는 저마다 제자리에 머물러 있어라. 자기가 있는 데서 나가지 마라. 그래서 백성이 7째 날에는 편안히 쉬었다. 자, 여기까지가 이제 만나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우리 신앙고백서 제21장 8절을 같이 한 목소리로 고백해 보겠습니다. 8절입니다. 8절. 이 안식일을 주님께 거룩히 지키려면 사람들은 합당하게 마음을 준비하고 일상적인 일을 미리 정돈한 후에 세상 일과 오락에 관한 활동과 말과 생각을 그치고 온종일 거룩하게 쉬어야 합니다. 또한 그 모든 시간을 하나님께 공적으로나 사적으로 예배 드리는 데에 보내되 꼭 필요한 일과 자비를 베푸는 일은 행할 것입니다. 자, 오늘 21장 8절은 이제 안식일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지켜야 하느냐 하는 내용을 다룹니다. 그래서 먼저는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또 그 안식일의 성격은 어떻게 되는지, 이 크게 두 가지로 나눠서 이제 보겠습니다. 8절에서는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일과 관련해서 매우 실제적인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려 하는 것은 이 날이 부활하신 주님의 날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토요일로 지키던 안식일이 그리스도의 부활 이후에는 한 주일의 첫 번째 날, 그러니까 일요일이 되었습니다. 물론 하루하루가 그분의 것이지만 그분은 특별히 일주일 중에 하루를 구별하여 정하시고 우리에게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고 명하셨습니다. 이제 안식일의 정신을 따라가다 보면 이제 주의 날이 이 안식일로 있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날이 거룩해짐으로써 우리가 바라보는 최종적인 안식은 어떻게 되냐면 구약에서 가르쳤던
희년과 같이 됩니다. 여러분 뉴스 한번 보신 분들은 로마 교회에서 바티칸 대성당의 문을 이제 희년은 50년인데 49년 다음에 한 해를 더해서 50년째를 희년으로 삼는 것인데 그 25년마다 성문을 하나씩 연다 하는 기사를 보시기도 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가톨릭 안에 이제 희년에 대한 이해가 남아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이제 뉴스에서 보는 거지요. 그렇게 해서 우리의 모든 날이 하나님 안에서 거룩하고 여호와의 장막 안에서 항상 하나님의 백성들이 거하게 되는 날을 이제 소망하면서 그 안식에 들어가기 위해 하루를 안식일로 지키는 겁니다. 신앙 고백서에서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일과 관련해 가장 먼저 얘기하는 것은 그 일이 안식일이 돼야 비로소 시작되는 게 아니라는 점입니다. 우리는 안식일을 위해서 미리 계획하고 준비해야 합니다. 주중에 다른 날을 위해서도 늘 그렇듯이 미리 계획하는 것이 중요함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만일 가족이나 친구들과 휴가를 보내려고 한다면 어쩌면은 비행기 표가 한 1년 전 정도에 열리니까 한 360일 정도 전에 열리니까 거의 1년 전에 비행기 표를 가장 싸게 예매해 놓고 숙소 알아본 다음에 가서 무엇을 할 건지, 차는 무엇을 얼마만큼 빌리고 돈은 얼마가 필요한지 다 계획을 세울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최소 몇 개월 전부터 그 일을 준비할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서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는데 휴가를 보내거나 무슨 일을 할 수 있는 법은 없지요. 요즘은 식당도 예약해야 가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중요한 고객과 미팅을 잡으려고 한다면, 어떤 중요한 일을 추진하려고 한다면 사전에 몇 가지 이벤트를 준비하고 지시해 두기도 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일을 제대로 하는 곳에서 일하는 사람은 항상 일하는 법을 배우고 중요한 일과 급한 일을 먼저 하고 중요하지만 나중에 해야 될 일, 중요하지 않지만 우선되는 일, 순서를 가려가지고서 처리하고 그날의 업무와 그 주의 업무와 그달의 업무와 그 해의 업무를 다 계획하며 살아갑니다. 일이 무르르듯 진행되게 하려면 다음날 있을 그 일들을 곰곰이 생각해 두어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가 특별한 방식으로 주님을 뵙고 또한 서로와 만나는 그날을 위해서, 즉 주일을 준비하는 데 있어서도 예외가 없습니다. 왜 주님을 예배해야 하는지, 우리가 주님을 예배하려는 마음의 동기가 무엇인지를 스스로 되새겨보면서 마음을 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합당하게 마음을 준비한다 고백하는 그 일이 바로 이 일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가 평소에 맡은 일들을 잘 정리할 필요도 있습니다. 주중에 엿새 동안, 또는 오늘날에는 5일 근무를 하니까 5일 동안, 그리고 또 휴식을 취하기 위한 하루 동안 우리가 해야 할 일에 성실하게 마음을 기울이지 않으면 남은 하루에도 안식을 얻기 어렵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이러한 사실을 경험상 잘 알고 있습니다. 부정적인 면에서 본다면 우리가 제대로 준비하는 일을 소홀히 하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주일에 그리스도 안에서 쉼을 누리고 하나님의 백성과 교제하면서 재충전의 시간을 가지기보다는 우리의 일을 교회로, 또는 우리의 마음이, 몸은 예배당에 있지만 마음은 여전히 끝내지 못하고 마치지 못한 일에 다 사로잡혀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한 주간 맡은 일에 집중하고 또 시간을 들여 한 주간의 삶을 살펴보고 나면, 그래서 이제 주중에 일을 딱 마무리 지어놓고 주일에 온전히 하나님께 마음을 집중할 수 있는 준비를 한다면 주일에는 아침이든 오후나 저녁 시간에든 계속해서 우리의 마음이 훨씬 더 자유를 누리고 있음을 알게 될 것입니다. 예배드리다 문득 주중에 자기가 했던 말이나 고민하고 씨름했던 문제들을 떠올리고 곱씹어 보는 일도 줄어들 것이고, 좀 더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해 자기의 생각을 하나님께 복종시키게 될 것입니다. 무엇보다 몸이 쉬어야 되겠지요. 여러분, 한국인들의 노동 강도는 대단히 잘 알려져 있습니다. 근로 시간도 대단히 많고 근로 강도도 높고 그에 비해 노동 효율은 현저히 떨어집니다. 매우 이상한 현상인 것인데요. 근데 거기에 우리 스스로가 우리 자신을 집어넣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몸이 쉴 수 있는 여유가 없어요. 교우들 대다수는 아마 사무직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일 겁니다만은 보통 흔히들 젊고 기운 있는 사람들이라고 해도 보통 토요일 오전에 아이 있는 집에서는 부부들끼리 티격태격해요. 좀 더 쉬고 싶어서 누워 있고 싶은데 아이는 봐야 하고, 특히나 그 아이는 이제 휴일이 된 토요일에는 밖에 나가야 되는 상황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토요일에 보면 여기 광주에서 담양 나가는 길에 차가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오전에 나가서 저녁 먹을 시간은 다 집으로 또 돌아가지요. 실제로 보면 그 토요일도 어떤 의미에서는 쉴 수 없는, 아이를 키우는 집의 입장에서는 쉴 수 없는 날입니다. 왜냐하면 아이와 함께하는 시간도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먼저 내 몸도 온전히 쉬지 못한다면 주일에 오면 당연히 졸 수밖에 없지요. 우리의 마음이 분주하고 몸이 충분히 쉬어서 우리 마음에 여유가 생기지 않는다면 당연히 주일은 집중할 수 없는 시간이 될 겁니다. 십계명이나 그 외 본문을 보면 안식이라는 말이 주로 일을 하지 않는다는 소극적인 의미에서 사용되지만 일과 안식은 서로 연결해서 생각할 필요가 있고, 이건 역시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방식이기도 합니다. 신앙고백서에서는 일하는 것만이 아니라 오락에 관해서도 이야기합니다. 합당하게 마음을 준비하고 일상적인 일을 미리 정돈해야 한다 한 다음에 세상 일과 오락에 관한 활동과 말과 생각을 그쳐야 한다 했어요. 주일에 그것을 자기의 마음 가운데로 끌어들여서는 안 된다 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재충전을 위한 활동도 필요하지만 이 활동을 주중에 할 방법을 강구해야 합니다. 그 점에서 우리 시대의 형편은 좀 더 나아졌죠. 이것도 사무직에 해당되는 내용일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생산직이나 기타 다른 쪽도 마찬가지입니다. 요즘에는 5일 근무합니다. 물론 이 앞에 창고 짓는 거 보니까 뭐 성탄절에도 일하고 토요일도 일하고 일요일도 일하는데 아마 그거는 저 공사를 빨리 끝내기 위해서 하는 걸로 보이고, 요즘은 공사장이나 이 건설 현장에서도 시간 땅 되면 바로 다 가버려가지고 아주 사람들이 예전하고 달라졌다는 말하는 걸 들은 적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에게 실제적으로 언제 시간이 있습니까? 토요일이요. 그런데 취미생활과 재충전의 기회와 오락 활동을 우리는 어디까지 이어가려고 하기가 쉽습니까? 일요일까지요. 대표적으로 체육활동이에요. 제가 보니까 동호회나 이 취미생활이 주일에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일에 가장 방해되는 일 가운데 하나가 아닌가 생각될 정도입니다. 현대인들은 자기의 시간과 자기의 삶을 찾고자 하고, 그래서 몰두할 무언가를 생각해요. 캠핑하는 사람들은 얼마나 늘었습니까? 그 캠핑하는 사람들은 차를 그 목적을 위해서 바꾸고 장비를 항상 차에 싣고 있습니다. 그들은 토요일만 되면 항상 밖으로 나갑니다. 그러면 토요일만 갔다 옵니까? 아니요, 1박 해야지요. 일요일이라고 하는 휴일이 있는데 얼마나 좋습니까? 체육 활동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그리스도인 중에 운동 좋아하는 분들 많이 있잖아요. 저는 저희 가족 중에 테니스를 40년 넘게 치신 분이 있고 아직도 하는 분이 계세요. 클럽에 뭐 회장부터 시작해서 안 해본 게 없어요. 예. 그럼 무슨 문제가 생깁니까? 시합은 항상 토요일, 일요일에 해요. 예. 그러니까 그 중에 그나마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 분들은 이렇게 한대요. 토요일에 하고 일요일에 예배 드린대요. 그래서 예배 시간만큼은 절대 시합에 나가든지 뭐든지 아무것도 안 하게끔 딱 정해놓고 평생을 그렇게 하는 분이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정하지 않으면 어떻게 합니까? 덤벙덤벙 그냥 시합도 나가고 사람들하고 같이 몰려다니고 이제 자기의 이 취미 생활하는 데에 빠져가는 겁니다. 낚시하는 분들도 있겠죠. 멀리 가서 토요일에 갔다 일요일 밤늦게 오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자기가 이 세상에서 추구하는 뭔가 즐거움을 찾는 일들도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우리 자녀와 함께 10중 8구 주일을 즐기기보다 일요일을 두 번째 토요일 1박 2일의 휴일로 즐기고 싶은 마음에 자연스럽게 빠져 들어가게 됩니다. 구약에는 사람들이 안식일을 미리 준비했던 사례가 나옵니다. 오늘 읽은 출애굽기 16장 21절부터 30절의 대표적인 내용입니다. 사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에게 그렇게 준비하도록 명하셨습니다. 안식일을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도 말씀하시고, 하루를 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친히 공급하실 것이라는 믿음도 갖도록 요구하십니다. 그러니까 안식일 전날은 이틀치
필요한 것을 주심으로써 안식일에 노동하지 않고 하나님만을 섬기고 푹 쉬어도 충분하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책임지신다는 것을 배우게 하셨어요. 이 안식의 정신이 확장되면 어떻겠습니까? 우리의 인생을 그리스도께서 책임지신다. 그리스도의 아버지이신 우리의 아버지께서 전능하신 하나님으로서 우리를 먹이고 입히시고 돌보신다 하는 것을 가르치십니다. 안식일에 예배드리는 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일주일에 매일매일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공급하시고 악한 자의 시험에 빠져들어가지 않게 지키시며 아버지의 뜻을 행할 수 있게 하신다는 것을 배우는 날이 언제냐면 이 안식일이라 이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께 무엇을 드리는 게 아니라 이 날이야말로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가장 중요한 것을 배우고 공급받던 날입니다. 그래도 다른 모든 사람이 주일을 다른 여느 날처럼 대하는 분위기 속에서는, 특히나 아마 연휴가 길게 있는데 주일이 그 중간에 탁 끼어 있으면 우리는 인생을 그들처럼 즐기지 못하는 것 아닌가 하고 의구심이 생기기도 쉽습니다. 아니면 이웃집들이 모두 주일에 일하거나 매출이 많이 올라갈 수 있겠지요. 사람들이 쉬고 찾아와서 소비를 할 테니까요. 또는 이웃의 모든 학생이 주일에 공부하는 것을 보면, 우리 시대의 학생들은 또 입시에 얼마나 경쟁적입니까? 특히 고등학생이 되면 2학년 정도 올라가게 되면 아주 치열합니다. 해야 될 양도 많고 비교하고 경쟁하여서 등급이 나오는, 점수가 나오는 시절이기 때문에 내가 남들만큼 하지 않으면, 내가 남보다 더 하는 건 둘째치고 남들만큼 하지 않으면 떨어진다고 하는 강박이 이 학생들의 마음에 깊게 자리 잡혀 있습니다. 그러니 다른 친구들이 나는 여기 와 있을 때 공부한다고 생각하면 어떤 마음이 들겠어요? 치열한 생존 경쟁에서 낙오되는 것 아닌가. 취업을 준비하는 이들도 그렇게 생각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경주하는 쥐들이 아니라 사람입니다. 사람은 원래 날들을 구별하여 지키도록 창조된 존재입니다. 주중에 6일간 더 열심히 일하고 더 즐겁게 놀면서 다른 하루를 위해서는 더욱 철저하게 쉼을 누리는 것이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에게 복을 내리시는 방식으로 오랫동안 이어져 왔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몸을 가지고 있는 존재로서 우리의 몸도 충분히 쉬어야 하고 우리의 정신도 재충전해야 하고 과도하게 분주한 데 시달려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직장을 고를 때에도, 일을 할 때에도, 우리의 생활 가운데서도 이러한 점을 감안해야 합니다. 사람을 그렇게 창조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안식일이 다른 무엇보다 하나님을 위해 특별하게 구별된 날이고 그 다음 2차적으로 우리를 위한 날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안식일을 일컬어 즐거운 날이라, 여호와의 거룩한 날을 존귀한 날이라 부르는 사람들에게 복 주시겠다고 분명히 약속하셨습니다. 이사야서 58장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이사야서 56장에서도 이방인들이라 할지라도, 또는 몸의 기능에 문제가 있는 사람들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 안식일을 거룩히 지킨다면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얘기를 항상 합니다. 그들로 여호와 하나님의 제사장을 삼을 것이라는 얘기가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 이야기 다음에 이사야서 끝까지 연결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안에서 참된 즐거움과 기쁨, 진정한 의미의 쉼, 땀 흘려서 먹고 살기 위해 애쓰는 그 고통스러운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창조 세계 가운데에서 일하는 것이 우리의 적극적인 의미의 쉼과 즐거움이 되도록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여전히 일해 가십니다. 안식일을 지키는 사람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참된 안식을 소망하는 사람이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주인이 되신다는 것을 친히 고백하며 사는 사람입니다. 그러니 그런 사람들을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거지요. 그리고 오늘날의 교회는 적어도 구약의 위대한 개혁가였던 느헤미야에게서 배울 점이 있습니다. 그는 안식일을 경시하는 것이 결국 어떤 결과들을 가져오게 되는지를 깊이 생각했습니다. 또한 그는 하나님의 백성에게 지시하여 안식일을 위한 날이 자칫 시장이 열리는 축제일로 여겨질 소지가 없어지도록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하기도 하였습니다. 이 느헤미야 13장에 있는 얘기입니다. 이게 증거성경 구절에 있는 내용이에요.
잠깐 개역 한글판으로 읽어보지요. 그때 내가 본즉 유다에서 어떤 사람이 안식일에 술틀을 밟고 곡식단을 나귀에 실어 운반하며 포도주와 포도와 무화과 나무와 여러 짐을 지고 안식일에 예루살렘에 들어와서 식물을 팔기로 그날에 내가 경계하였고 두로 사람이 예루살렘에 거하며 물고기와 각양 물건을 가져다가 안식일에 유다 자손에게 예루살렘에서도 팔기로 내가 유다 모든 귀인을 꾸짖어 이르기를 너희가 어찌 이 악을 행하여 안식일을 범하느냐 하고 성문을 지키게 하고 안식일에는 온전히 쉬게 만드는 일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술틀을 밟아서 술을 만들고 곡식단을 운반해 가지고 팔면 하루라도 한 사람이라도 더 많은 사람에게 팔면 당연히 이익이 되겠지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안에 들어와서 안식일을 어기고 그 이익을 내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두로 사람들 무역상이 되는 거예요. 와가지고 물고기와 각양 물건을 판매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일에 아무런 문제를 느끼지 못하는 이 예루살렘의 분위기가 되었어요. 자, 그러면 성전을 재건하고 성벽을 다시 쌓는다고 한들 여호와 하나님께서 명하시는 것을 소홀히 여기고 가벼이 여긴다면 이 성이 흔들리지 않고 굳게 서 있을 수 있겠는가? 안식일을 지키는 것, 여호와 하나님이 명하신 그 거룩한 날을 거룩하게 지키는 것에서부터 하나님의 뜻을 행해야 될 것을 느헤미야가 제도적으로 이제 더 준비시키게 되었습니다. 자, 그렇게 보면 이제 안식일의 성격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여호와 안에서 즐거움을 찾으려면 그분이 정하신 날에 우리가 각각 자기 길을 가던 것을 넘어서서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혹은 예언자 이사야가 덧붙여 말한 것처럼 우리 자신의 쾌락을 추구하던 것을 넘어서 그분의 영광을 추구하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우리의 기쁨이 되게 만드는 일이 우리에게 필요하고, 쓸데없는 말을 하던 것을 넘어서 이웃을 세워주는 말을 해야 할 것입니다. 여호와의 거룩한 장막에 하나님과 함께 거할 수 있는 사람이 바로 진실하고 공의를 행하고 흠없이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길로 행하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이 날에 하나님께 집중하는 방식은 무엇보다 교회로 모여서, 교회로서 우리가 정해진 이 장소에 모여 정해진 시간에 삼위 하나님을 함께 예배하는 일뿐만 아니라 사적인 예배, 곧 가정마다 개인마다 다양하게 드리는 예배로도 나타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개인으로서 드리는 예배와 공동체로서 드리는 예배를 모두 중요하게 여겨야 합니다. 그날은 꼭 필요한 일과 자비를 베푸는 일을 하는 날이기도 합니다. 우리 주께서는 마음이 냉랭한 바리새인들에게 이 점을 가르치셔야 했습니다. 안식일에 선한 일을 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느냐 하는 거죠.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는 데서 그쳐서는 안 되고, 오히려 다른 모든 일을 그치는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온전히 행하기 위해서라고 가르치셨습니다. 병든 사람을 돌보고 가난한 사람에게 필요한 도움을 주는 일은 자비의 봉사에 해당하며, 이러한 봉사는 주일이나 평일이나 늘 필요합니다. 그 외에도 그리스도인인 나그네들과 낯선 사람들에게 머물 곳과 음식을 제공하는 것도 자비로운 섬김, 봉사에 해당합니다. 여기서 꼭 필요한 일과 자비를 베푸는 일이라는 것은 주일에 그 일을 하는 것이 제일 적당할 만한 일들을 가리킨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미국 같으면 토네이도, 우리나라 같으면 태풍 같은 것 있겠죠. 지진, 화재나 홍수 같은 일이 발생한 경우 그리스도인들이 그러한 이웃을 돕는 일을 서둘러 집행하려면 주일에 모였을 때 하는 것이 좋을 수 있습니다. 어쩌면 무안에 있는 교회들은 지금 그러고 있을 겁니다. 소방당국과 경찰이라든가 주변 공무원, 광주 지역의 공무원들도 그러하겠습니다만은 아주 상황 가운데에서 현재 상황을 수습하기 위해 애쓰지 않겠습니까? 주일에 할 수 있는 아주 좋은 일이 될 것입니다. 그렇지만 대체로 우리는 우리에게 있는 다양한 은사와 기술을 언제 활용하는 것이 가장 지혜로울지 늘 분별해야 합니다. 이를테면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 집을 지어주는 일은 특수한 상황이 아닌 다음에야 평일에 하는 것이 좋겠지요.
손님을 대접하는 것은 언제나 중요한 일이지만 주일에는 더할 나위 없이 잘 어울리는 일입니다. 자, 그렇게 본다면 우리가 주일에 할 수 있는 아주 좋은 일이 무엇이 있을까요? 낮에 보니까 우리 교우들이 병문안 다녀오시는 걸 보았어요. 환자를 찾아가서 위로하고 그 얼굴을 마주하고 오는 일은 주일에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일 중에 하나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한국 현대 우리나라에서 지금 상황이 어떻게 바뀌고 있는가 한번 보십시오. 특별히 개혁교회는 가정 단위로 안정적으로 출석하는 회중으로 이루어진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어려움이 있냐면 혼자 오는 젊은이들, 그냥 또는 1인 가구에 해당하는 이들이 이 교회에 오면 낯설게 생각되고, 다들 가족도 아니로 있거든요. 그리고 오래 있었어요. 오래 다녔어. 그러다 보니까 교회에 정착할 때 이게 어려움이 될 수 있습니다. 분위기는 또 너무 점잖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주일에 오전 예배 드리고 점심 때 집에 우리 식구들 얼른 가서 쉬어야 되겠다 가는 거, 그것도 좋지요. 가서 쉬어야지요. 그렇지만 젊은이들이나 홀로 있는 분들과 함께 식사에 초대해서 식사하고 대화하고 교제하는 일은 주일에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일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의 상황으로서는 그것이 가장 현실적인 일이 되기도 할 겁니다. 실제로 우리 유학생들 가운데 외국의 개혁교회 갔을 때 그런 좋은 기억을 말하는 이들을 많이 만났습니다. 네덜란드에 가든 캐나다에 가든 교우들이 매 주일에 초청을 하는 거예요. 식사를 같이 하면서 유학생활하면서 어려운 점은 없는지 같이 기도해주고, 그들이 필요한 것들을 구체적으로 도우려고 아주 애를 쓰는 모습을 통해서 그 교회의 교인으로 자연스럽게 빨리 적응하게 됩니다. 우리가 무슨 대단한 자선을 베풀어야 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 안에 있는 형제 자매부터 돌아보고 주의 날에 우리가 할 수 있는 대로 최선을 다하는 이 일이야말로 가장 귀한 일이죠. 우리나라 사람들은 얼마나 정이 많습니까? 사람 잘 챙깁니까? 여러분들이 바로 그런 칭찬을 받을 만한 사람들인데, 우리 교회도 이런 일들을 더 적극적으로 잘 할 수 있으면 좋겠죠. 요점은 주일에 예배하고 손님을 대접하며 안식일이므로 교제와 안식을 더할 수 있다면, 그렇게 하는 가운데 그리스도인들은 이날 하루를 온종일 주님께 바치는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 교회 같은 경우는 교제가 부족하다고 서로들 많이 얘기합니다. 평일에 따로 시간 내서 만나기 어렵잖아요. 어쩌면 주일 오후 예배 끝나고 저녁 시간을 교우들 가정 간에, 교우들 간에 함께 보내는 시간을 노력해 보는 것도, 가지려고 노력해 보는 것도 매우 중요한 뜻깊은 일이 될 것입니다. 오전과 저녁에 예배를 드리고 그 중간에 교제하며 손님을 대접하는 식으로 하루를 보내면 안식일을 어떻게 보내야 하느냐는 실천적인 질문들에 대해서 대체적인 답이 될 것입니다. 그렇지만 사실 이 안식일, 주일을 어떻게 구성하고 어떤 활동을 해야 하는가를 놓고서 지나치게 자세히 규범 삼아서 접근해 가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자유로이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만큼 행해야 해요. 왜냐하면 그렇지 않으면 주일에는 해야 할 일과 하지 말아야 될 일들에 대한 목록을 만들어 놓고 이 일은 해도 되는가, 이 일은 해서는 안 되는가, 그 고민에 휩싸여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선한 일인가 하는 것을 기준으로 삼아 우리가 더 적극적으로 행할 수 있는 일이면 좋겠지요. 그리고 비록 경건한 의도로 주일에 이런저런 활동을 하는 것을 열심히 옹호한다고 해도 그런 것들이 많은 경우에 지나치게 이상적이고 결국에는 주일 예배와 그날 이루어져야 할 자비의 봉사가 지닌 독특함을 훼손하게 될 수도 있다는 점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나라 개신교회가 대표적으로 그렇죠. 섬김과 헌신과 봉사라는 이름으로 일요일이 가장 바쁜 날이 되었습니다. 가족이 일요일에 서로 얼굴을 못 봐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평일에도 못 보거든요. 그럼 무슨 일이 생길까요? 교회 일에 열심이면 열심일수록 가정이 원만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반동을 어떻게 합니까? 토요일, 일요일에 가족과 함께 시간을 보내겠다고 싹 빠져버립니다. 이것도 곤란하고 저것도 잘못되어 있는 우리 시대의 현실 가운데서 무엇을 좀 고민해야 되는지 생각해 보시지요. 주일에 공원을 산책하는 일을 정당화하려고 그것을 예배행위나 자비행위라고 부를 필요가 없습니다. 이것은 해도 좋다,
왜냐? 우리 이건 예배 드리는 거니까 해도 좋다. 이렇게 하려고 하지 말라는 겁니다. 오히려 그렇게 하면 성경적인 범주를 지나치게 광범위하게 새로 설정함으로써 그 범주에서 얻는 유익을 잃어버리는 결과를 낳을 뿐입니다. 우리는 자신과 이웃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고 힘이 되는 것이 무엇인지를 잘 생각하고서 주께서 바리새인들에게 남기신 다음의 말씀을 따라 행해야 합니다.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이 옳으니, 하나님이 선하다고 하신 일을 힘써 행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고 쉬어야 하는 그런 단계라면 쉬어야겠지요. 근데 사실 그 정도면 환자 아닙니까? 일반적으로 우리가 충분히 쉬었으면 힘을 얻고 그 힘을 가지고 무엇을 해야 할까 생각해야 되겠지요. 아버지께서 아들 안에서, 진리이신 아들 안에서 성령으로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실 때 하나님의 백성들이 한데 모여 힘써 마음을 모아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형제와 자매를 보며 서로 기뻐하면서 교제하고 서로의 사정과 형편을 묻고 한 주간 어떻게 지냈는지, 어려운 일들은 없는지, 우리가 돌아보아야 할 아픈 이는 없는지, 어려운 처지에 있는 이들은 없는지 생각합니다. 교회들의 형편을 듣고 그 교회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는 오늘 아침, 그리고 여전히 아마 수습 중일 터인데 아주 슬픈 일을 만나서 그 일에 대하여 우리의 마음을 쏟고 기도합니다. 이 나라를 놓고서 기도하지요. 이런 여러 가지 일들은 이미 우리가 하고 있는 일들입니다. 주께서 가르쳐 주신 대로 그것이 선하고 아름다운 일이라면 이것을 행하는데 더욱 힘쓰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저희에게 안식을 허락하시고 그 안식을 가르쳐 주실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어떻게 해야 할 것인지 친히 가르치시고 보여주시면서 광야에서 만나를 먹고 메추라기를 먹으며 하나님의 돌보심과 인도하심 아래 그것을 배우게 하셨습니다. 저희들의 인생도 그러합니다. 저희들은 당장에 제가 더 열심히 공부해야만 좋은 성적을 얻고 좋은 학교에 진학하고 좋은 미래를 보장받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취업을 준비하는 젊은이들도 안정되고 좋은 직장이 너무도 경쟁적이고 적은 까닭에 남들보다 훨씬 부단히 애를 써서 그곳을 들어가야만, 그래서 어느 정도의 안정된 그 직장을 잡고 있어야만 혼인도 할 수 있고 미래의 삶을 꿈꿀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일터에서 오래도록 일한 장년들의 마음은 더욱더 분주합니다. 일터에서 자신을 갈아 넣어야 하고 자신이 존중받고 서로를 존중하고 대접받는 그런 일들이 드물어가는 일터에서 우리의 마음도 대단히 거칠어졌습니다. 그러니 우리의 노동이 그리스도 안에서 보냄을 받은 사명을 수행하는 일이라고 생각하기에는 우리들이 너무 척박한 상황 가운데서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을 복되게 변화시키시고 특별히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평안을 누리게 하시고 그 평안으로 초대하신 것을 기억하게 하옵소서. 우리가 스스로 지고 가려고 자기 어깨 위에 얹어놓은 이 모든 것들을 주께 내어 맡기며 주님의 인도하심 아래서 주께 참된 안식을 배울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해주시기를 빕니다.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